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자가 맞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람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성령으로 난 자가 맞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3장 8절 한 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뉴마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푸뉴마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푸뉴마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는 둘 다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낱말은 대부분 바람으로 그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혹은 성령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비유로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혹자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으니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순간에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그래서 그 바람을 비유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비유 삼아서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바람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 특징이 어떠한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먼저 본문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바람은 그것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분다. 그런 뜻입니다. 바람은 그것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바람이 분다. 바로 그런 뜻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람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람은 그 자체가 기뻐하는 곳에 어딘지 불지 사람이 통제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오고 가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이렇게 부는데 저렇게 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그러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곧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 뜻,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왜곡된 현상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보았지요. 특히 일부 부흥사들의 왜곡된 성령관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오라 가라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부흥사들은 그런 경우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에서 발로된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성령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발로된 불신앙이지요.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에 의존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바람이 이물어 불매라고 우리가 들었듯이 바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곳에서 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곳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사모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원전에 있게 되어지는 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과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지요. 제가 어제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함이 성령 하나님을 오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의지,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께 반응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그분의 기쁘신 뜻과 목적과 의지에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입니다. 바람은 그 자체가 기뻐하는 곳에 늘 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감추십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며 역사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영 아니십니까? 그분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잊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오로지 그분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만한 조건이 되어지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와 사랑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부흥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오라가라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감사하겠지요. 온전히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은 내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과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임의로 기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람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원을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구원파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구원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비성경적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심지어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의 주장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옳은 말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물론 여러분은 대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들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을 두고 성령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고 당신이 어디에서 언제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컨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교리 중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파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단에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읽기를 읽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면서 연구하고 또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가르쳐 왔던 그 중요한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책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사실 성경 전체가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조직적인 형태로 집약하고 집대성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흥했던 수많은 이단들을 쳐내고 그들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성령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구원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분의 기운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와 성부와 함께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초월적인 역사를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감지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다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바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뭇가지나 깃발 그리고 어떤 물체가 유동칠 때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경험과 증거와 열매가 그분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수훈 그 만리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사실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성령으로 난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네 가지 땅 비유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네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그 양과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결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5장 2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난 자와 그가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또한 분명한 증거와 표시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역사성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적인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단지 그냥 살짝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존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제1창조 사역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거듭남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2창조 역사라고 비견될 정도의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계획할 정도의 일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조 사역으로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지고 사귐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창조한다는 거지요. 그리해서 그분과 다시 교통하고 사귀고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전고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잠시 후회하거나 성찰한 정도의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반성한 정도의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리시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듭남의 생명이 있다면 그 증거는 당연히 드러나게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아이는 울지 않습니까?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울지 않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기가 울면서 그 아이의 존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듯이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게 되겠지.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열매와 증거는 그러면 무엇일까?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가 무엇일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드러난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곧 생명의 역사로 인한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전에 거듭남으로 인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곧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자아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변화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듭남의 변화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이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날마다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자행하던 어떤 사람이 술을 끊고 소위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거듭남 맞습니까? 그리고 과거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도소를 죄집같이 드나들던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거듭남 맞습니까? 부모를 욕하고 부모의 말씀에 반항하며 속을 썩히던 어떤 학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범생, 효자, 효노가 되었다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거듭난 자 맞습니까? 소위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찍힌 어떤 학생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전혀 다른 모범생으로 변했다면 그것 또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짐승이라고 할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새 사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두고 거듭난 자 삶의 변화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생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사례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변화해졌다면 그것은 거듭남의 변화가 맞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뉘우침, 후회, 성찰, 반성 정도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지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거듭남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이 끊어진 어떤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자 안에는 삶의 변화가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지.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생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두고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는 어떤 것일까? 이 변화 속에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의 변화인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변화가 그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그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열리는 것이요. 그 사람의 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깨어진 지각과 총명이 열리는 것이요. 바로 이지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제가 누누이 언급하는 구절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수준으로 여러분 숙소시키면 안 됩니다.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본질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은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늘 시편 1편 1절을 읽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뒤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즐거움 속에서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뭔지 아닙니다. 그 열매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세상에서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할 정도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변화 없이 아무리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삶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서 가장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얼마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자 아닙니다. 거듭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자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알고자 하고 세상에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곳에 자기의 관심이 다 가 있고 그 사실을 그런 방법들을 더 알고자 하고 세상의 지위와 신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그런 삶에 더 자신의 사고가 이성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지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이 정의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 자기 중심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서 발동하는 의지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의지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지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있어지는 열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쓰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뭘 배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도덕적인 속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삶의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열매가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이지요. 예수를 알지 못하실 때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구별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죄와 분리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된 자는 그 자리에서 단지 구별되고 분리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를 거스르고 죄를 반역하고 오히려 죄를 저주합니다.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맺게 되는 거룩한 열매는 이제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열매이지요.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 맺겠습니까? 의의 열매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의로워지기도 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겠지요. 그 다음 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랑과 선하심의 열매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선하심의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바로 선함과 사랑에서 나오는 속성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비와 자애와 긍휼과 인자심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실하심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듭난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의 믿을 만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먼저 신실한 자가 되겠지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 5장 우리가 보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그런 전인격적인 이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와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풍성한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증거이고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 있습니까? 이런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변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으로 삽시다. 전적으로 그분 앞에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 악하고 죄가 많은 이 조국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전해주고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